우리가 그동안에 신약 27권 중에 26권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권 사도행전. 자, 사실 이것은 너무 본문이 좋아서 아끼던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PBS 하도록 그렇게 했던 본문인데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제 쭉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이 1절, 2절이죠. 거기 보니까 이 글은 누가가 썼는데 주로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함부터 시작해서 그 2절에 승천하신 날까지 자기가 이전에 기록했다. 누가복음이 주로 그 내용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할 때까지 그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는 3절에 고난을 많이 받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확증하시고, 그리고 하신 일은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담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 멋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서 자기의 나라를 구축하던 우리들, 이제 주님은 다시 와서 방향을 다시 잡아주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상에 계시면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거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4절, 5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세례를, 성령의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걸 기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죄를 회개케 하는 그러한 사인이죠. 그러나 이 성령 세례는 죄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는. 그래서 우리 이전에 보면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마음이 뜨거워졌다, 다시 와갖고는 이전으로 항상 돌아가고,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고 또 월요일 화요일 되면 벌써 잊어버리고. 그 왜냐하면 그냥 이 성령의 능력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의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냥 놔둬봐야 될 게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성령님의 이끄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혼자 살아갑니까? 뭐라고 우리가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가 이끌어갑니까? 내 생을 이끌어가고 나를 지켜주고 돌봐주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고 승리하게 하실 분,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 애기는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우리 애기, 갓난 애기들, 엄마가 있으면 다 걔는 되는 거예요. 먹을 거 뭐 기저귀 갈아주고 뭐 이런 거는 엄마가 있으면 돼요. 이 애기가 엄마 없이 그냥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용기로 걔가 삽니까? 어쩌려고 걔가 엄마 없이 삽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 안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말씀은요, 얼핏 보면 너희들 기다려라 명령 같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의 축복입니다. 너희들을 이제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절대적이다. 로마서 할 때 기억나나요? 로마서 8장 13절.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제대로 삽니까? 내가 누군데? 욕심 덩어리며 음란하고 세상적이고 교만한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삽니까? 맨정신에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는 일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나는 안 되는데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나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핵심이 그거라고 그랬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새 힘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막 힘을 얻을 수 없어요. 밥도 안 먹고 스스로 막 지낼 수 없어요. 우리는 자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음식물을 먹고 이런 걸로 우리가 영양분 얻어서 그 힘으로 영양분 섭취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 하려면 절대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해보려면 해보세요. 되나? 기도가 제대로 됩니까? 뭐 성경 보면 졸립죠.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새 힘으로 해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그 강한 힘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 선물의 성령은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녀도 성령님의 그런 역사가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성령의 역사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건 굉장히 차이가 나죠. 신앙이 정말 재미없는 거예요. 이거는 주일마다 괴로운 거죠. 이 시간에 잠자죠. 왜 옵니까? 교회 왜 나오나요? 무슨 뭐 전도를 합니까 우리가? 성경 읽는 것 자체가 따분한데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자신은 떠나시지만 주님은 떠나시지만 성령을 주시겠다. 이제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고 그들이 모였을 때 이제 이따 거의 끝부분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제자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을 주시겠다 하면 주님 그거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가 언제쯤입니까?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리고 주님 가시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거는 되는데 아직도 이들이 묻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저들 그러니까 3년 내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뭔가 조짐이 보이니까 이제 뭐 되나보다 하고 좌우편에 앉겠다고 그랬고 세상 권력을 얻으려고 그랬고 이들의 관심은 여전히 대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부터 독립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한자리 하는 거. 이게 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 제자들은 이 제자들의 그 영적인 모습이 우리가 누구랑 딱 대화해보면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을 한다든가 할 때 선을 본다든가 할 때 그 사람과 딱 얘기 한 3분만 해보면 알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지금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세례 얘기하고 계실 때 성령 세례 얘기할 때 이스라엘 회복함이 이제 부활도 했겠다. 예, 이제 막 그냥 문장인데도 그냥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막 됐다 이거죠. 이때입니까? 자, 기다렸던 3년간의 이제 고생이 이제 끝나가는 그 시간 이때입니까? 뭘 얘기합니까? 성경은 참으로 영적 무지는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글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6년 다니고 뭐 중학교 다니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이제 글도 알게 되고 깨치게 되고 이런 것처럼 이 영적인 것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무지는 이런 육적인 무지보다 더 심해요. 좀처럼 이거 잘 안 깨납니다. 이 무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그거 명심하세요. 우리가 영적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거는 아주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한 교회에 무슨 조장이 됐다거나, 집사가 됐다거나, 장로가 됐다든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영적 무지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 교회 다닌 지 벌써 3년 됐는데요? 5년 됐는데요? 그래도 안 돼요. 영적 무지가 이렇게 쉽게 벗어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영적 무지도 자꾸 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자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여러분 모릅니까? 자기가 어떤 거 행동했을 때 그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자기 말이 지금 얼마나 어리석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세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 왜 시간을 그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왜 내가 그런 친구 만나고 있죠? 내가 왜 그런 자매를 만나고 있습니까? 왜 내가 그런 형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나는 왜 그런 직장을 다니고 있나요? 나는 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깜깜하기 때문에. 깊은 영적 무지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이제 교회를 좀 다녔으니까 이제 영적 무지로부터 벗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미적분 같은 게 그냥 됩니까? 나 초등학교 나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미적분 풀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음 단계 있는 것처럼 영적 무지는 계속해서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다니고 예수님 부활까지 이제 다 하고 하나님 일을 하나님 말씀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이거 다 들어가면서 최종적 거의 마지막 대화잖아요, 제자랑. 이제 마지막 그 대화인데 스승에게 한 말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옛날에도 많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요때입니까? 이렇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예, 우리가 명심하세요. 쉽지 않다는 거. 주님 앞에 3년씩 쫓아다녔어도 이러고 있다는 거.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쩌면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사는 이유가, 내가 삶의 방향을 못 잡고 앞이 뿌연 이유가 아직도 어둠에 있기 때문에, 뭔가 구분이 안 되는, 제가 늘 예를 들지만 어릴 때 그 유괴범한테는 유괴당할 수가 있어. 애들은 분간이 안 되는. 지금은 되지만 우리가 어쩌면 내 생도 지금 걸려 있는지 몰라요. 내 앞날이 50년 남았고 40년 남았고 30년 남았고 20년 남았는데 어쩌면 이 앞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지 몰라요. 위로부터의 그 밝은 깨달음이 없는 채 어둠에서 자기 앞날을 계획 세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 주님의 말씀, 이거 진실. 근데 아직도 나는 내 삶으로부터 만족이 없고, 내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별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보람이 없고, 오늘 이 순간 죽으면 글쎄 내 생이 별로 그렇게 후회가 될 것 같아. 아직도 지금쯤 내가 살면서 오늘 죽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난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많이 죽는다면 좀 허탈하고 말이죠. 그럼 이게 뭐야? 내 생이 겨우 기껏 태어난 게 이건가? 왜냐하면 아직도 안 보이니까.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도 아직까지 어둠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기와 때와 시기는 그건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고 너희 알 바이고, 너희가 관심을 가지려면 그래서 너희의 그 나라, 그 너희가 처해져 있는 현실과 그런 나라, 지역, 상황에 관심 갖지 말고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세계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너희의 현실에 있는 현재 문제에 관심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해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제 사도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자기들의 현실, 자기들의 나라에 대한 집착과 관심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온 인류를 향해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야, 스케일이. 한 나라, 한 지역이 아니라 세계가 주 무대가 되는 일꾼을 키운 거예요. 주님이 3년 동안 열심히 키웠던 일꾼은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위한 자도 아니요,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일꾼으로서 그렇게 키운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건 뭐냐면 온 세계를 향해, 인류를 향해서 일하라, 그거예요. 신분의 격상 올린 거죠. 고귀한 직분,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은 사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그 전진하고 있는 이 제자단, 사도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바로 그것이 사도들이 먼저 뚫었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사실은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주님은 확실히 떠나십니다. 그분께서 구름에 의해서, 사실 여기서 구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문자적 구름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영광의 그 임재,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너희들은 지금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분은 다시, 우리가 쳐다볼 것은 하늘이 아니에요. 주님이 올라가는, 사실 그게 아니라 관심은 이제 땅끝, 그것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너희들에게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주님은 떠났어요. 주님은 그러나 성령을 허락하시면서 그거를 믿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이해하면서도 중요하고 계속되는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 주님이 이걸 명하시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거에 대한 순종이죠. 그 명하심.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도로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목표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주님은 마지막 기간 동안에 이 지상의 최후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어요. 지상의 일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한 것도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
그래서 내 증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에요. 때로 우리 비전에 대한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냐? 나는 비전을 못 찾았다. 이미 성경은 이것을 비전으로 제시해 놓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길이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교수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회사의 무슨 사장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도 될 수 있고 뭐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뭐 장사를 할 수 있고 가정주부도 될 수 있는데 확실한 건 뭐냐? 우리의 비전은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기에 맞추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얘기 들리죠? 집안일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게, 아니면 직장 때문에 내가 요즘 조금 뭐 교회를 소홀히 한다. 내가 이만저만한 일 때문에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내가 일을 잘 못하겠다. 학교 수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내가 이러한 증인의 생활을 내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 증인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인데, 가끔 우리 신문에 보면 그런 거 기사 뭐 좀 읽어본 것 같기도 한데요. 보면은 뭐 고시 같은 거 패스할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있지만 꼭 그런 사람 중에 보면은 사법고시 같은 거 보면 꼭 그런 일화가 나와요. 어떤 사람인데 돈이 없어서 막 돈을 벌어가면서 주경야독처럼 자기가 막 돈을 벌면서 또 밤에 막 하고 자기가 학원비를 벌어서 고시학원 다녀서 공부하고 해서 남들은 한 3년 하면 될 걸 이 사람은 뭐 7년 걸렸는데 그냥 열심히 돈을 벌면서 또 공부하고 벌는 대로 공부하고 뭐 그래서 늦게 됐다. 의지의 한국인이다. 뭐 이런 얘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시가 목표거든요. 사법고시. 그걸 위해서 그는 알바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원을 다녀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그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너무 하느라고, 알바를 너무 하고 허드레를 너무 하느라고 미처 고시 공부를 못 한다면, 그럼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사람이 고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는데 계속 알바만 하다가 지쳐가지고 70세가 돼서 죽었다. 예를 들면 어떤 신문에 날지 모르죠. 그것도 뭐냐면 이걸 목표였는데 그거 하려고 학원비 벌다가 그만 공부 못 해가지고 70세 돼서 죽었다. 이러면 그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생애 목표가 제가 이전에 한번 예를 들었어요. 그 유학 가는 거. 유학을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접시를 닦는데 그 접시 닦다 보니까 시간이 없고 알바하다는 거 시간이 없어서 유학 간 지 10년 됐는데도 학교 아직 못 들어간. 그 유학 왜 갔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식이란 말이죠. 우리 삶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래서 내 증인. 이게 내 증인이라는 게 단지 증인 이런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일하라 그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나라는 존재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그저 나와 내 가정 밤낮 엉엉엉엉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하고 영롱 직장만 엉엉엉 깽깽깽 하다가 그래서 죽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재나 좀 받고 갓디나 이 땅은 고운데 험한 세월 그거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 인류를 위해서 싸우는 온 인류를 위해서 위하여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숨 쉬는 이유는, 밥을 먹는 이유는, 잠을 자는 이유는 온 인류를 위하여, 전 세계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굳이 이 땅에 올 필요 없어. 하나님이 천국에 가면 놔두셔도 되는데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온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준비하는 것이 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내 앞날이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까? 앞으로 30대 이렇게 하고 40대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온 인류를 위한 것으로 맞춰져 있냐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는 모두 돼서 어떻게 해보겠다. 각자의 그 길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공통된 목표가 있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위해서.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고 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서 우리 목표를 이거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오늘 보니까
성령 충만해.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의 그냥 육신적인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심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애당초 주님의 일은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이에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애당초 없단 말이에요. 우리 가끔 그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역도 있잖아요. 역기 드는 거 이거. 어떤 사람 막 100kg 이걸 막 들어요. 100kg. 100kg를 들어요. 우리는 안 되죠. 그거 어떻게 되면 100kg를 어떻게. 혹시 우리 중에 드는 사람 있나? 혹시 100kg? 네? 100kg 우린 안 돼요. 이거 힘이 있어야 들지요. 그럼 우리한테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100kg 드는 일, 주님의 일, 전 세계를 향해서 일하는 사람은 주의 영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있어야 돼.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0kg 드는 사람도 처음부터 애기 엥 울면서부터 막 드는 게 아니라 이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운동을 한 거잖아요. 물론 체력도 좀 있었겠지만 계속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근육 운동하고 막 해서 역도 선수로 나가서 막 하다 보니까 막 60도 들고 70도 들고 막 하다가 나중에 100도 막 들고 이제 이러는 거죠. 요즘 세계 신기록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확 든단 말이에요. 100kg. 그만큼 그는 이제 근육을 발달시켜. 우리는 뭐예요? 근육을 안 발달시켰죠. 그러니까 못 들죠, 우리는.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교인이라 해도 어떤 사람은 교인이지만 성령의 그 능력을 개발시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정말 그 안에 충만하도록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훈련한 사람과 훈련하지 않는 사람, 이 교회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내 인생은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 그 정도로 멈출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 사용돼서 한번 전 인류를 위해서 한번 일해 볼 것인지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이에요. 그는 전적으로 성령 충만으로 달려져 있는 거예요. 아주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지금 내 생이 벌써 나는 지금 70세입니다. 60세입니다. 나는 인생 다 산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된다고 그랬어요. 나이를 여기서 불문하죠. 나이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라온 배경도 관계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성령의 권능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 시절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반이고 같은 문과고 같은 이과인데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 어떻게 설명하죠? 물론 머리에 문제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같은 교회를 다녀도 성령 충만한 사람, 정말 그는 참 주를 위해서 이런 의욕이 있고 열정이 불타오르고 막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같은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 이게 쭉 기운 빠져 있어요.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은 힘없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있듯이 성령 성교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멸. 성령 충만과 성령 소멸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도 원래는 성령이 있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거의 사용하지. 우리 그 바디빌딩 하는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근육들 막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는 뭐 그런 근육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 별의별 게 다 나와요. 하도 막 하는 거 다 나와.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몸을 쫙 이렇게 만드는 건데 안 한 사람은 그런 거 안 나와요. 그건 우리에게 달려져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할지 성령이 소멸될지는 본인들의 결단입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합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뭐예요? 죄를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동안 음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내 친구를 미워하고 또는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에 있는 동료일 수 있고 학교에 있는 선후배일 수 있는데 아니면 교회 내에서 또 때로는 뭐 목회자일 수도 있고 조장일 수도 있고 조언일 수도 있다고 상상이거든요. 누구에나 우리가 아는 사람은 다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를 미워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욕심 부린 거 용서해 주시고 내가 돈의 관계가 깨끗이 못한 거 용서하시고
나에게 그 욕심이 많은 거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해야 돼. 그래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기 죄를 용서를 구하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연습을 한 사람. 그래서 처음에 단계가 점점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운동해서 내 근육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노력하여 경건의 연습.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 성경을 연구하죠? 이러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전도합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성령 충만해질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폐활량과 같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숨을 들이키고 금방 못 견디는 사람이 있고, 해녀들은 말이지 몇 분씩 숨 안 쉬고도 살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같으면 막 금방 죽을 줄 모르지만 그만큼 계속해서 연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도 권능도 그에 따라서 많이 큰 권능을 가진 사람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연습함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죄회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음란한 마음 품은 거, 내가 돈에 대해서 지저분한 거, 깨끗하지 않은 거, 아니 욕심을 내는 거, 사람을 미워하는 거, 또 거짓말하는 거, 그 성령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주님께 사용될 걸 생각합니까? 사람들한테는 요즘 뭐 대선 전국을 보니까 막 진짜냐 가짜냐 하더니 그걸로 지금 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다 가짜 그러면 맡기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좀 쓰고 싶은데 본인이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고 음란함과 거짓됨과 미워함으로 가득 타면 어떻게 쓸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걸 토해내야 돼요. 주님, 깨끗이 써야 돼요. 네, 깨끗이. 여러분, 만약 누구 선 보러 갈 때 막 지저분하게 한 5일씩 세수도 안 하고 그러고 가서 만나겠습니다. 깨끗이 하고 만나야 뭐 손에 뭐 어떻게 되든지 안 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왜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않는가? 죄가 있기 때문에, 더러움 때문에. 이 더러움을 버려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더러움들을 다 내버려야 돼요. 깨끗해질 때 하나님에게 부흥을 주시고 우리가 한 시대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회개했으면 깨끗해졌으면 채울 게 있어야죠.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 충만, 여기도 보면 그냥 멀쩡하게 있는 사람들 보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일은요.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이런 거 그냥 권능을 받고 아니 그냥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해라 이러면 그건 좀 해볼 만하죠. 근데 우리는 땅끝까지 부담되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에 빠져서 우리가 나올 수조차 없는데 땅끝까지 이거는 딴 사람한테 알아보는 거예요. 딴 사람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충만하면 오히려 예루살렘은 오히려 부담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너희 지역 동네를 책임져 달라. 이러면 이건 더 힘든 명령이죠, 이거는요.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갖고는 숨이 안 차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그냥 확 나가야지. 뭐 우리 나라,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 서울 요 서초구 요거를 책임지라. 그러면 못 해먹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차라리 성령을 주지 말든지. 성령이 주소로 권능이 가득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이 정도의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 이때 땅끝이 끝이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 또 딴 거 있으면 더한 거 있으면 더 할 거야 아마. 막 우주선이 있어서 막 우주에도 막 사람 살고 있으면 우주선까지 다 할지 몰라요. 땅끝까지 전 모든 걸 해라 이거죠. 성령이 권능이 임하시면. 근데 우리 중에 도무지 이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뭐 이슬람 지역 모슬렘의 11억이 어떻게 되고 뭐 힌두교 8억에 관심도 없고 아시아프리카에 지금 98%가 주님 알지 못한 어두움의 장기. 도무지 이런 데 관심 없는 사람은요. 어쩌면 아직 그는 성령의 역사가 그의 삶에는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죠. 정말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오히려 땅끝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해볼 만한 일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 재벌이라고 합시다. 저는 뭐 재벌은 모르지만 재벌이 막 이렇게 할 때 말이죠. 기한서 딱 올라오는데 막 올라왔어. 막 올라서 딱 보니까 이번 사업 잘 되면 한 달에 수입 한 500만 원을 벌 것 같습니다. 막 이런 거 와서 사인해달라고 보죠. 그 다짝 쫓겨나는 거예요. 재벌 정도 되면 올라올 때 뭐 이 사업을 하면 뭐 이번에 한 수백억 정도 아쉬운 대로 한 5천억 정도의 뭐가 프로젝트입니다. 뭐 이래야지 재벌이 보고 있다가 그 사인하고 회장이 그렇게 되는 거지. 한 300만 원 벌 것 같습니다. 이번 한 달 열심히 하면. 이놈 누구야? 붙잡아야. 쫓아내야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재벌 스타일이, 우리 같으면 이제 한 달에 500만 원 오와. 막 우리는 이제 이럴 수 있지만. 그건 우리한테 맞는 거죠. 재벌한테는 그게 됩니까, 지금? 막 삼성, LG 이런데 그냥 그 회장들한테, 총수한테 기한 올려가지고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그런 거 기한 올리면 이제 쫓겨날 수 있어요. 몇 천만 원도 안 될 거야. 몇 천만 원 버는 거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의 능력,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전능자,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한 삼위일체 그 중에 한 분께서 내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는데 기껏 내가 가는 게 예루살렘 서초구 일대를 변화시키자. 아니면 나와 내 가정이 좋사오니 그거는 안 올려요.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면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돼야지 하지. 어디 시시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걸 정말 우리 아주 에너지 넘치는 우리 형제들 말이죠. 그냥 그거 한 군데다 모아놓고 우리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모아놓고 계속 막 강의하고 그러면 아주 그냥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막 족구도 막 답답해. 어떤 때는 막 축구 막 뛰어야 돼. 막 에너지 쫙 발산해야 돼. 힘이 넘치고 축구화도 신고 그래. 그냥 확 뛰어야 되는데 그 막 족구하자 이러면 왠지 좀 답답할 수 있어요. 물론 족구할 때 뻥뻥 까면서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답답한 거예요. 그거는요. 자기에게 맞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한 시대를 바라보고 한 세계를 바라봐야지. 그냥 나와 내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나라 도망 우리나라 이거 조그만 나라 이거 이런 걸 상대합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만 살 생각하라고 했죠, 제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래 삽니까, 여러분? 조그만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이 말씀은 참 우리를 아주 그냥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우리를요.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너가 그래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거죠. 성령의 권능을 성령이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저 땅 끝까지.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없이 그렇게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시면 이거 오히려 이런 데라. 저도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가 중국을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을 향해서 28개 팀이 가서 막 매년 가서 공략을 하는데 비록 우리 수는 적지만 그러나 체질에 맞아요. 그 정도는 돼야 돼. 한 성을 4천성 한 1억 정도가 살고 그 4천대학 한 10만 명 되니까 그거 해볼 만한 거죠. 조금 사는 데 가서 우리 재미없어요. 우리 바로 옆에 중국이 붙어준 거 참 감사해요. 우리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흥미진진해. 근데 중국만으로 끝날 뻔했는데 또 옆에 밑으로 인도 10억 요즘 더 늘어나지 그쪽이. 깜깜해. 그중에 8억이 힌두교인. 우와 인도 말이죠. 이것도 우리가 또 붙잡아야 돼요. 우리 3날 동안. 그거 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 다음엔 모슬렘 11억 전 세계적으로 11억 아시아에 9억 1천만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죠. 이런 것도 안 하고 여러분 생을 보낼 생각합니까? 설마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지상생활 착실히 해서 건전한 소시민으로서 집을 장만하고 화장실 2개를 마련하며 우리 애들 교육 잘 시키고 내 남은 생은 그렇게 살다가 은퇴해서 어느 정도 은퇴 자금 좀 준비해가지고 은퇴 준비해서 남은 생을 살아야 되겠다. 설마 이런 생각 안 하시겠죠? 계속 그리고 한국에 계속 살아야지. 설마 안 하시겠죠? 목사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이 한국이 좋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계속 살아나가며 노후 대책 마련해서 삽니다. 그는 이제 역으로 아직까지 성령이 막 그를 지글지글 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성령을 아직 못 받았구나 생각하셨대. 그러니까 내 삶이 만족이 없죠. 기쁨이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정말 이런 일을 하다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한 번 태어났는데 그럼 내가 한 번 이 땅을 왔다 갔는데 뭐 이렇게 시시하게 살다 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서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이 돼. 위대한 인물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안 될 자격 있는 사람이 이 중에 한 명도 없어요. 다만 본인이 안 할 뿐이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좋습니다. 오늘부터 됐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1시간씩 우선 기도하세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삶의 변화가. 자칫 잘못하다 여러분 정말 너무 평범하게 살다 죽을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다 기껏 직장생활을 하다가 죽을 수 있다니까요. 기껏 직장생활 하다가 죽는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어요. 세월은 가고 있는데. 억울해서 저는 청년 시절에 그랬어요. 내가 억울해서 그렇게 못 살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난 그렇게 못 살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뭡니까? 우리가 이 주님이 다시 오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동기부여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이 땅은 세상의 주관자들이 공주의 관세 잡은 자들이 악한 마귀가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살려다 보면 많은 저항이 부딪힙니다. 주님 위해서 일하려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억울함도 있어요. 여러분. 상처받음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때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네. 주님 다시 오시는구나. 그거죠. 우리가 지금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할 때마다, 이 증인의 삶을 살 때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일할 때마다 우리는 그때 많이 힘들 것이고 그 힘들 때마다 주님 오심을 우리는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웃게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갈등과 이런 아픔, 오해, 비난, 억울함 이거 듣기 싫으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절대 리더로 나서지 마세요. 절대 무슨 조장이 된다든가 목사가 된다든가 뭐 장로가 된다든가 집사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내가 이런 정말 갈등을 겪고 싶지 않고 아픔을 당하고 싶지 않고 비난 듣기 싫으면 리더로 나서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제가 리더로 나선다면 뭐 조장이든지 뭐 목회자든지 직분자든지 자기가 나서면 그거는 이미 마음에 결단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는 자기가 오해와 비난과 속상함과 상처, 아무도 모르는 그 고통, 이러한 그 눈물의 골짜기를 내가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주님이 아시지 않는가? 주님 오심을 떠올려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우는 사람들은 그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날 우리 열매가 있는 거야, 지금 울 때. 반면에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그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때 수치스러운 것이죠. 지금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딴 사람들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사는데 왜 나만 시간을 내야 되고, 나만 왜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나만 왜 이렇게 우리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왜 나만 가족과 함께 다닐 그런 권이 없느냐. 자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간을 빼앗기고, 어떤 데는 나만 왜 돈을 써야 됩니까? 딴 사람들 돈 다 안 내고 그러는데 왜 나만 돈을 써야 되고, 왜 나는 시간 써야 되고, 학생 같은 경우 왜 나는 왜 딴 사람 다 자기 거 하는데 나는 학원도 제대로 못 다니면서 캠퍼스에서 주님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직장에서도 나는 딴 사람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수고하며 애쓰고 교회에서도 같은 조장도 딴 사람들 다 자기 거 챙기는데 나만 혼자 바보같이 왜 나는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주님을 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건데 뺀질뺀질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참 머리 잘 돌아가고 뺀질뺀질 머리 쓰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참여할 수도 있는데도 내 이익을 위해서 참여 안 하고 내가 좀 더 쉬고 나의 그런 발전만을 생각하고 내가 그러고 있을 동안에 그러나 참 우리가 누구를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조장이다. 또 내가 직분자다. 참 누구를 섬기고 있나요? 최선봉에 서서 섬겨야지.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 결과를 주께서 나중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 이거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내 생활 중에서
우리는 사실 이 주님이 오신다는 이 약속을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시는데 행여나 우리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그 사람 삶은 지금 안 되는 삶이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지금 많이 벗어난 삶입니다. 그 삶은 지금 실패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시금석으로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오늘 주님 오셔도 됩니다. 요거고 만약에 지금 오늘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혹시 있다면 그러면 인생을 다시 사세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엉터리의 그 삶은 지금 주님이 오셔야지. 지금 주님 오시면 큰일 나겠는데 이거나 나 주님 오시면 나 이거 책망 들 것 같다. 그 삶은 지금 헛살은 거예요. 시간만 보낸 거고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주님 오늘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될 정도로 자기 삶을 살아야지. 지금 오시면 나 이거 큰일 났네. 네. 삶을 완전히 잘못 산 거잖아요. 방향을 틀으셔야 돼. 아주 이건 그런 사람은 볼 거 없어요. 한 주간이라도 어디 기도 원정 가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거 뭡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나는 엉망으로 살았군요. 주님 오는 것조차도 나는 지금 환영 못할 정도로 내 삶이 엉망입니다.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공부고 뭐고 중요하지 않아요. 직장 취직 중요하지 않아요. 결혼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기도원이 중요해요. 가서 기도하면서 지금 오늘 오셔도 됩니다라고 될 때까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순종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준비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거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게 길게 이 11명의 제자를 설명한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그때 예수님 죽을 때 막 도망가고 이랬던 제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다시금 주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14절의 여자들, 늘 예수님 살아계실 때 생전에 봉사하던 그들, 또 예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애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은 승천했지만 이 지상에서 여전히 교제는 계속되고 있죠. 이전에는 주님이 지상에 있을 때는 보면서 대화를 하고 교제했지만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기도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 받을 것을 기도하면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모인 무리가 수가 약 120명, 120문도가 그때 그 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연설하게 되죠. 그 연설의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 내용이에요.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경에 이미 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69편을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건 시편 109편 8절이죠.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유다 대신 딴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게 베드로의 연설이죠. 근데 그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 18절에 보면 이 사람, 우리 유다가 과연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18절에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뜻하니라.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무고한 의인을 팔아먹었던 그를 비참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어떻게 죽음이 이렇게 비참합니까?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돼요. 우리 이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이때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 5절에 27장 5절에. 그러면 목매어 죽는 것과 이렇게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에 다 흘러나오고 그럼 이제 모순 아니냐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이런 식으로 오류가 그러니까 오류가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이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우리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정말 그가 목매달았는데
무슨 뭐 나뭇가지든지 뭐 어떻게 매달는지 모르지만 그 떨어져 갖고 그 떨어져서 어떤 그 상태가 곤두박질 해가지고 이렇게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오는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은 그 목매달았다 원래 이것이 원래 자살했다는 관용어법이거든요. 자살했다. 보통 자살했다를 목매됐다 이런 말로 쓰고 있어요. 그 사메라 17장 23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자살을 할 때 그 어떤 이게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막 오류가 있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이런 식의 그 성경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우리가 잘 앞으로 해석하면 되겠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유다는 죽었고. 그래서 유다 대신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21절, 22절. 그래서 그 자격 조건이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한 그날까지, 올라가신 그날까지 함께 출입했던, 그러니까 늘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았던 사람 중에 특별히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어떤 착한 일을 하거나 나라를 위해서 일하거나 어떤 구제 사업에 힘쓰는 그런 사람을 좀 뽑는 게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 라틴어로 유스도고 히브리어로 바사바인데 그 사람은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들의 사람을 세울 때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제일 뽑은 게 아니라 충분한 분별력 가지고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되면 될 거다. 인간의 힘이죠. 그거 인간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돼요. 이런 거 볼 때 그 당시 그 초대 우리 사도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실수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런 일에 합당한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유다는 이 직무를 보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래서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비 뽑는 방법은 구약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신약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 우리의 분별력이 더 밝기 전에 그때는 우리가 이걸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갑자기 집사 뽑을 때 막 제비 뽑았고 막 뽑고 이런 건 안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충분한 분별력. 이후에는 그래서 그 다음엔 제비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뽑는 건 맞아요. 기도하면서 충분한 분별력 가운데 이 사람이 집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뭐가 장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팀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충분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뽑는 것이다. 우리 여기 보면 왜 굳이 이렇게 행정적인 보완을 했어야 됩니까? 이 기다리면서. 원래 아까 14절에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고서는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이제 연결되면서 자연스러운데 왜 중간에 이렇게 좀 마띠아를 뽑는 사건이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왜 유다는 그리고 나중에 얼마 뒤에 이제 야고보 죽지 않습니까? 그 이노 그룹에 있던 요한, 야고보, 베드로가 있는데 그중에 야고보가 죽어요. 좌우편 앉게 해달라던 그 야고보가 일찍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야고보 죽었다고 또 뽑지 않죠? 이건 뭐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12지파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이 구성되듯이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12사도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교회 공동체. 이 말은 뭐냐면 12사도의 신앙, 그것을 계승하는. 바로 12사도를 계승한다는 얘기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가는 거예요. 그 12사도에 의해서 이제 구약에 대칭되는 12지파. 그래 11명이 되고는 안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12사도가 돼서 이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생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죽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졌을 때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순교당하고 거의 아마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당했어요. 그렇게 안 당하고 버틸 재간이 없죠. 대로마 제국의 황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어떻게 지도자들이 안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세웠던 것은 바로 12지파의 그 개념.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 이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된 교회인지 아닌지는 그들의 그 신앙 고백이 사도의 이런 사도성과 이들의 신앙과 동일한가 이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우리가 이단들,
뭐 이런 거 이단 시비 붙을 때 중요한 건 이 사도들이 갖고 있던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거 아니면 더 이상 번져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사도를 통해서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고. 예,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한 사람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기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마띠아라는 인물이 나타나요. 유다 대신.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자기 곳으로 갔다. 이게. 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거. 그리고 마띠아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건 이 마띠아가 직분을 맡았다는 거예요. 유다는 놓쳤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그는 스스로 버려서 결과적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띠아는 직분을 얻었어요. 무엇입니까, 결국? 이건 무엇이죠? 주님의 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예. 과정은 어떤지 잘 모르지만 결국은 직분을 얻은 자가 있고 직분을 놓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일하는 자가 있고 일 안 하는 자가 있어요. 그것이 뭐 현재 상황이라든가 뭐 자이든 타이든. 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의 직분을 맡는 자들이 있고 맡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꼭 우리 교회로 따진다면 꼭 조장을 해야 된다든가 꼭 그런 뭐 반드시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누군가가 일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올림픽 같은 거 보면요, 그 마라톤 같은 게 보면 많이 뛰잖아요. 한 뭐 몇백 명이 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3명이 얻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기록이 저조해도 결국은 금메달은 나오게 돼 있어요. 기록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금메달 취소 이런 건 없어요. 그 중에 하여튼에 등산에 들면 따는 거예요. 하여튼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꼭 그 사람 나오게 돼 있어요. 올림픽 끝나면 꼭 그런 금메달 리스트 이런 사람 꼭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금메달을 목에 거는 사람은 꼭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의 직분은 우리에게 금메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어떤 사람 같은 교회를 다녀도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도 좋은데 누구는 왜 직분을 맡아 일하고 누구는 직분이 없이 있습니까? 뭐 그런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누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고 누구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일하는 자. 내가 직장이면 꼭 우리 교회 꼭 조장만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조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웬만하면 조장이 되겠지만 혹시 아닐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그럼 직장이든지 아니면 학교든지 뭔가 주의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보면 이런 과정, 어떤 자신의 상황, 현재 문제 등이 있지만 결국은 그래서 그런 똑같이 직장생활 같이 힘들고 똑같이 학교생활 힘들고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누구는 근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일을 안 해요. 그것이 물론 자의의 결정이고 자기의 그런 거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인류 역사상을 보면 항상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직분 맡아 하는 사람이고 직분 맡지 못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꼭 유다처럼 극단적인 경우 직무를 버리고 떠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시간에 중요한 건 나는 어떻게 하든지 물론 조장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꼭 아니더라도 팀장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꼭 아니더라도 나는 어떻든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나와 내 가정, 나와 내 직장 그럼 결국 이기심의 발로죠. 결국 처음에 혼자 있다가 결혼하면 이제 가정이 되는 거고 직장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를 못 벗어난 거예요. 그게. 꽤 자기가 뭐 가정 직장을 섬기면 그건 뭐 섬기는 거 같지만 그건 결국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니까. 우리가 이 면에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마띠아는 12사도단에 들어왔어요. 정말 이 엄청난 이제 새로운 세대의 문을 여는 12사도명, 12사도단에 마띠아는 어쨌든 들어간 거고 유다는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 세상을 향한 온 인류한 일꾼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꾸 이유 얘기하지 마세요. 다 누구나 다 이유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일을 안 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 다 우리 물론 교회에서는 조장 뭐 팀장 뭐 이렇게 집사 뭐 이렇게 직분을 주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 볼 때 확실한 좀 일하는 사람 직분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그냥 교회만 오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어요. 직분자로서 일을 맡은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읽다 보면 좀 아주 특이한 걸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중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보면 딱 이렇게 와닿는 게 하나 있죠? 네, 15절에 있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고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베드로가 연설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120명이 모인 가운데서 베드로가 딱 일어나. 드디어 이것이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는 사인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자기가 이 성경에 대해서 언제 성경을 이렇게 연구했는지 모르지만 시편 막 69편 아까 우리 살펴봤던 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시편 69편 또 109편 그 구석에 있는 걸 막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다 대신 누구를 세워야 된다. 와, 베드로가 드디어 이상해지기 드디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성경 그 구석에 있는 구절을 어떻게 끊어냈어? 이제 그는 그의 삶이 시작되고 서서히 시작되고 있어요. 자기의 자리를 지금 찾았어요. 자기 그동안 많이 방황했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뭐 제대로 대답도 잘 못하고 엉뚱한 얘기 많이 하고 다른 사람 가만히 있을 때 혼자 막 바다에 뛰어들겠다고 그러고 뛰어들다가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이상한 소리 많이 하고 막 그러고 또 좌우편에 앉는다고 그럴 때 막 화내고 그랬던 인물이었고 맨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 그냥 도망이 나가면 좋은데 따라가다가 부인까지 하고 그러던 베드로. 베드로가 이제 자기 자리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걸려서 자기 찾았어요. 비행기로 따지면 그동안 비행장에서 빙글대다가 드디어 이륙 쫙 이제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인생으로 따지면 지금 비행장으로 따져서 그 이륙 준비하다가 생 끝내는 사람들 많아요. 제대로 날라보지도 못하고. 근데 베드로 드디어 이륙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 통달과 깨달음, 이 분별력, 그래서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세워야 되고 그들은 부활의 증언할 사람이 됐다. 이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그의 깊은 어둠, 수많은 실수들, 무지함, 어리석음, 드디어 거기서 벗어났다는 그 신호탄이죠. 이것은 기지개를 피는 거야. 드디어 오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시대가 드디어 열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베드로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그리고 대로마 제국에 당대 누가 당합니까? 황제를. 그 황제의 박해를 맞서서 싸우는 아주 용감무쌍한 목숨을 건 위대한 지도자 베드로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 이런 베드로의 그 이끌림 속에서 그들은 경고에 섰던 것입니다. 좀처럼 다시 나오기 힘든 지도자가 드디어 등장한 것입니다. 과거를 다 벗어던지고 그동안 그 숱한 아주 얘기하기도 창피한 그 많은 얘기들, 그 많은 생각들, 그 많은 언어들, 행동들, 실수들 다 접고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물이 태어난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예요. 멋있어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멋있더라고. 베드로가 다 일어나서 그때 주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 데서 다 일어나서 이제는 뽑아야 된다. 자기를 딱 가는 참 이러한 그 베드로,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그런 베드로, 중차대한 책임을 가진 베드로가 드디어 탄생한 것입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베드로가 일어섰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너무나 감동적인데 우리가 이런 베드로처럼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도 이 깊은 잠에서 내가 깨어났습니까? 드디어 내 위치를 찾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부터 내 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자의 경우는 말이죠. 우리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냥 준비 중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전쟁에서 보면 어떤 폭격에 의해서 어린애들 죽잖아요. 어린생들. 아직 피어나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 그렇게 죽나? 그냥 살면서 그저 먹고 살고 가족 그저 이렇게 신경 쓰고 직장 다니고 승진하고 집장만 하고 뭐 그렇게 살다가 죽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쩌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행기로 따지면 그냥 비행장에서 한번 쫙 하면 이륙도 못 해본 채 밑에서 비행장에서 빌빌 왔다리 갔다리 하고 거기서 뭐 딸을 준비하고 뭐 안전벨트 매고 뭐 밤낮 뭐 이러다가 그냥 그러다 끝나는 생이 혹시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 사명을 깨닫고 그 길에 발을 디딜 때부터 내 삶은 카운트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1살이에요. 그때부터 2살입니다. 내 사명을 시작할 때부터. 그거 없이는 그거는 내 삶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삶은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한 살이에요. 베드로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이겁니다. 이때 일어나기 위해서. 이때 이제 초대교회를 대로마 제국의 그런 핍박을 견뎌가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가 되도록, 저들을 말씀으로 먹일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태어난 거예요. 오랜 시간이 물론 걸렸어요. 그게 자기가 원래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서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시시한 인물로 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리가 없어요. 그 위대하신 분께서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은 나를 기껏 그냥 직장생활이라고 학교생활을 하다가 돈이라 좀 벌어서 집장만 하고 뭐 바쁘게 살다가 그저 애기 낳고 뭐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이 땅에 보냈을 리가 없습니다. 이미 명령된 것처럼 전 세계를 향해서 일하라. 이미 이건 비전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번 사는 거 이렇게 한번 살자는 거예요. 한번 주어진 삶, 각자 자기의 좀 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지금 야근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그렇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를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돼요. 예, 시대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야근이라고 밤새 야근만 하면 안 될 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생각해야 돼. 직장을 옮겨야 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쓸지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길이 각자가 있는데 이거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바쁘게 30대, 40대 보내고 그러고 나서 슬슬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좀 앞날의 생각은 뿌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다가 죽어야 될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세요, 좀 여러분들. 우십시오. 이게 뭐예요? 이렇게 살 바에는 뭐 예수님 안 믿고도 살죠.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도 더 잘 사는데 내가 기껏 이 땅에 요거 앞으로 내가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이 땅에 요 짧은 요 60년, 70년, 80년짜리 요게 내가 목매달고 있으면 됩니까? 이 한 시대를 움직일 난데 요즘에 학생들이 있습니까? 정말 이때 준비해야 돼. 이 시대를 움직이기 위해서. 벌써 이미 35세 넘어가면 슬슬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실함? 좋아요. 성실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 기본이고. 근데 뭐냔 말이죠. 나는 무엇 때문에 태어났어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제는 일어나서 이때부터는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정말 세상에 감당하기 어려운 훌륭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시대를 움직이는 큰 인물로 살았습니다. 내가 비록 조그만 땅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가난하고 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나는 늙었고 나는 병들었고 나는 지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만 줄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럴 때 참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자꾸 올라가고 올해도 벌써 또 이렇게 끝나고 내년 되면 한 살씩 더 먹는데 우리가 막 결혼 못해서 안달할 게 아니라 아직까지 내가 이걸 못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달하십시오. 나는 뭐예요? 일어나던 베드로 다시 한번 내 생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